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시대 교회에서 20번째 강의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성장 과정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학식 있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교육을 받았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문외한은 아닙니다. 그의 문체, 변증 방식이나 이방 종교와 철학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상당한 수준의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복음 전파에도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나면서부터는 헬라 문화권에 자랐다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고대 세계의 커다란 세 민족의 특성을 하나로 가지고 있었죠. 히브리인이었으면서 로마의 시민이고 또 헬레니즘의 문화도 알고 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죠. 사도 바울의 핵심에 대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하고 이제 연결점이 생길 그쯤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잔멸하고자 사내들인 공의 허가증을 가지고 유대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사울이 땅에 엎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재차 물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으나 그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 순간에 눈이 멀고 병사들의 부축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있던 일행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때 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일어나 직가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저가 기도할 테니까 안수해라.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를 모조리 잡아갈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온 자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에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고난의 길 가죠. 이제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손을 얹고 말합니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바울이 이 순간의 심정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또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 사건도 있고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결국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죠. 그 로마에서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 같아요. 로마에서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거기서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잡혀서 순교를 했다로 알려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역사에 대한 흔적을 볼 수 있는 바울 자신이 직접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6절과 11절을 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표현 자체가 시적이죠. 그러면서도 이 표현은 본인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왔어요. 그건 순교죠. 그리고 바울이 병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한 상태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 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이것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을 쓰고 돌아가셨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달리해서 가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바울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시로부터 어느 만큼 떨어진 오스티아 도로변의 목초지에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그때 그 순교 형태는 교수형 형태였다고 그래요. 칼로 배임을 당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사도 요한의 순교 역사를 보면 사도시대 교회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